헤븐리 가스플레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지난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두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없었으면 저희들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과 열매를 맺으며 사랑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결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원하는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저희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전후 자매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제 손자를 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한 1년 동안은 모유만 먹고요. 그러다 이유식을 먹더니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두 돌이 되는데 이제 간만 약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아멘. 그건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데까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까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죠. 저도 지난 목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요.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는 산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던 시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엎드리면요. 정말 주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어떤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아 언제나 내 은혜의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내 은혜의 지배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광부와 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광산에서 보화를 캐내는 광부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다이아겠는가 하면요. 그 보화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거죠. 수백 수천 미터를 들어가도 끝없이 보화가 나오는. 그래서 그 보화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광산에서 눈에 보이는 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눈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것들을 캐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금이고 다이아몬드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가 다이아몬드고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서 살고, 그분 아래에서, 그분 중심 아래에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아멘. 동의가 되시나요? 광산에서는요, 캐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캐내려면 힘들죠. 공기도 희박한 수백 수천 밑에 내려가서는 때로는 갱도가 무너지기도 하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금도 다이아몬드도 캐내죠. 그냥 쳐다만 보면 그런 부하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아니 더 좋은 것을 가지면은 행복한가요?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지 않으면서 세상이 주는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이요, 내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1986년 봄부터 목회를 해왔으니까 36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언제 제일 그 36년 동안의 목회 가운데서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가? 물론 지금까지도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일 좋겠다 싶은 목회 때는 첫 목회지, 강원도 산골이었던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하루에 2번밖에 차가 다니지 않는, 그것도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그나마 차가 끊기고요. 봉급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때론 아버님 생실 때 가려고 해도 차비가 없어서 망설여지는 때도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 신방을 가려면은 7, 8시간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젖을 떼고 우유를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하루에 2,000ml는 먹는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은 그거 사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걸리는 읍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왕복 2시간. 얼마부터는 걸어서 신방 다니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고 당시 서산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사주신 오토바이를 타고, 그거 가지고 그거 타고 읍에 나가서 우유를 사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교인들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함께 갈급하면서 생활하였던 그때, 그래서 학생들을 포함해서 5명이었던 교인이 25명으로 늘어가고요. 그 깡촌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왔다 가는 시골에서 너무 고생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가지만은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목회였던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건 그 첫 목회뿐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곳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사모하였던 그 순간만큼 행복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할 때에 행복은 오는 거란 말이죠. 아멘.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보니까요.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겨울 동안 어렸던 땅을 갈잖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 큰 소가 말이지요. 농부가 가자 그리고 이리야 하면서 고삐를 툭툭 치면은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면서 고삐를 오른쪽으로 툭툭 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면은 왼쪽으로 돌더라고요. 그 큰 소를 움직이는데 전혀 힘들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그건요, 농부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고 소 코에 구멍을 뚫어서 고삐를 달아 놔서 그것 때문에 농부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뿌리를 내리는 일은 꼭 소나 말에 고삐를 끼우고 재갈을 물리고 컨트롤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은혜 아래에서 컨트롤 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만약 은혜 아래 지배만 받을 수 있다면은 거룩한 삶을 확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명목상 신자의 모습만 있다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하고 싶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를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젖만 먹는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소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신방에 보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를 가진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 부모의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뭐 가깝게는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요, 제 작은 할아버지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삼촌이었고요. 겉으로 보면 체격도 크고 키도 보통 사람만 해요. 그런데 정신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머문 거예요. 보통 작은 할아버지 댁에 세회 가면서 만나면요, 텔레비전 앞에서 가수가 노래면 따라하는데 보통 초등학생 같아요. 다른 건 안 하고 텔레비전만 봐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다 따라하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요. 다른 생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던 저 그때 보더라도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잃고 나니까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서져서 부러져서 그것 수술하고요. 장이 파열돼서 내과 수술하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2개월 동안을요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서 거기서 밥 먹고 대소변 받고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 거의 5개월을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건강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해요. 자라야 될 때 자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숙아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린이 되는 것이 틀림없지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몸은 교회 다니는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육을 쫓아 사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늘 불안해. 언제 어떻게 사고 칠지 몰라요. 자라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가 신앙에 자라면서 점점 더 깊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계속적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뿌리를 그 은혜의 강에 날마다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시면은 인격이 뿌리채 변화되고 삶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세코야에 갔었는데요. 그 나무들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크기 위해서는 수분이 충분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를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충분히 뿌리를 내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육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예요. 영으로만 통하게 되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영이시죠. 영으로 아니면 신앙과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알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안다고 고린도서 2장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유아기를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은요, 복음에 대한 감동이에요. 생각해도 마음에 별로 감동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도 별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해하는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움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어쩌면은 불신자들보다 더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아를 벗어나서 영육간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한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실 말씀을 부여잡고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영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정말로 깊이 뿌리를 받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깊이 감격하여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여서 감격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이나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 또는 상처로 인하여서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감격되어져서 잃었던 믿음을 되찾고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약했던 모든 육신의 병들이 물러가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부분이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정말로 쓰러졌던 육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약한 것들이 강건해지는 놀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마다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으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이제 축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까하시는 말씀대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진정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